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 성실하게 일하라, 이 말씀 주십니다. 한 따라서 합시다. 더 성실하게 일하라. 아멘. 그와 동시에 더 충성해라, 또 더 정직하라는 말씀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야곱 그러면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나오는 자기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가 하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나가서 장자의 복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물론 무의식 중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발꿈치를 잡는 이러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사기꾼이 되고 또한 남의 것을, 특히 형의 그 장자의 복을 빼앗는 쪽으로 머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커서 의식할 수 있었을 때도 역시 그들은 그 야곱은 그대로 형의 받은 복, 특히 장자의 복을 빼앗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기회가 왔는데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와서 팥죽 한 그릇 타고 갑니다. 이때다 싶어서 공짜로는 안 되고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야곱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저 형이 받고 있는 그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야만 내가 살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에서는 장자의 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너하고 내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네가 내 발꿈치를 태어나갖고 작아가지고 시간으로 따지면 몇 초 안 된다, 아직 뭐 네가 행해버리라 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는데 장자의 복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복이 귀한 줄로 알고 야곱이 형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자기가 형을 그 장자의 복이 큼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귀하다, 이 믿음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고 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귀함을 알고 그것을 구하기 바라고 또 반드시 얻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은 전부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부분은 다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지키는 것, 잃는 자들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놓치지 말자. 앞에 돈이 있으면요, 그가 돈 안 놓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돈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회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그것을 또한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헌금하는 기회가 있다, 충수하는 기회가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놓치기 아까운 복이다, 이걸 알고 말씀 들을 때 열심히 아멘으로 듣고, 찬송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충성할 때 열심히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큰 장자의 복을 슬쩍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사기를 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역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알고서 에서처럼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이삭이 축복하기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네. 물질의 복이 있는데 많은 물질의 복이 주어지고, 또 권세의 복이 있는데 큰 권세의 복, 왕이 되고 다른 나라까지도 굴복을 하는 그 큰 권세의 복을 이삭은 하나님께 에스를 향해서 빌어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것을 딱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에스가 아닌 야곱이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큰 복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 이런 사람에게 뭐 본받을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삭보다도요 야곱에게서 본받을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충성을 했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충성하고, 또 정직하게 했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정직하게 하고, 또 성실함으로 했는데 더 성실함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종들이 주인에게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해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단마음 오로지 주인을 위하는 그 한 마음으로 숨기기를 주님께 하나 해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적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점수를 만약에 100점 준다면은 야곱은 어떤 점수를 줘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은 한 200점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십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00점이라면 야곱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 했는데 보통 충성이 아니고 더 충성을 한 사람이고, 또 정직했는데 보통 정직이 아니라 더 정직했고, 또 성실했는데 보통 성실이 아니라 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야곱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에 화가 나가지고 야곱에게 쏘아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왜? 외삼촌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외삼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짐승을 키우면서 암양들이나 또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의 숫자가 몇십 마리 아닙니다. 가난할 때는 몇백 마리, 부자가 되었을 때는 몇천 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양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암양들이 숫자가 많고요, 암염소들이 또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데 이들이 계속 새끼를 베는데 뭐 하루 만에 다 새끼를 베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마 1년쯤 돌아가면서 계속 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낙태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양들, 암염소들을 새끼 베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그 양을 칠 때에 낙태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이 자궁이 약하니까 조심을 해도 유산을 자꾸 합니다. 어떤 분은 몇 차례 유산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꼭 아기를 낳으리라 했는데 또 유산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산됩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한데요, 암양들이나 암염소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놀랬다 그러면 낙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히 또 길을 몰았다, 그럼 또 낙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세심하게 돌봐준 것입니다. 노심초사 그렇게 돌봐준 것입니다. 낮에도 돌봐주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병이 들까봐 그 병들고 약한 양은 미리 좀 따로 떼어가지고 좀 관리를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지나면서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절대로 낙태하지 아니했다. 이 라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야곱이 신경을 많이 썼는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돼지를 키웠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되기 전에 그분이 돼지를 키웠대요. 돼지 이제 농장을 크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돼지가요 참 미련합니다. 돼지 띠는 안 미련합니다. 돼지는 좀 미련해요. 어떻게 미련한 거 하니까 어미가 젖을 먹이는데 이 새끼가 이 젖을 먹다가요 어미 그 돼지 그 살에다가 툭 이렇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눌리면 새끼가 살려달라고 감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짐승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끼를 돌봐주는데 돼지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죠. 자, 이분이 그것을 돼지를 키울 때에 식사하다가도 그 깔려서 소리 지르는 그 돼지 소리를 이 사람 듣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데도 자기들은 다른 사람 몰라요. 못 듣는데 자기는 그걸 딱 듣고 돼지가 지금 구호 요청을 하는구나 해서 달려가서 이제 돼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새끼를 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마리가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돼지 새끼 안 죽이기 위해서 식사할 때도 그 온 신경이 귀가 바로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잠을 자다가도 혹시나 돼지가 소리 지를까봐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다가도 달려가고 잠자다가도 달려가고 다른 일 하다가도 달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돼지 새끼가 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이구 네 물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면요 하루에도 돼지 새끼가 몇 마리씩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둬야 새끼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키우면 그거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지금 이거 야곱은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라반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이 아닌데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막 속이고 품짝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도 못한 외삼촌, 남보다도 못한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양을 치면서 야곱은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찾아낸 것입니다. 열심히 돌봤습니다. 이렇게 돌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요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한다 요 믿음 없이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품삯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때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내 밭에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실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인데 일을 해봤자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주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성심성의껏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의 일을 해줄 때도 그야말로 주님의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실함으로 일하고 또 더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야말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남의 밭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해줄 때도 마치 내 것처럼 마치 이 주님의 밭처럼 그렇게 성심성의껏 주인에게 해가 안 가고 주인에게 득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양떼의 수양을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라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수양은 암양보다 가치가 적습니다. 사람은 반대죠. 사람은 아들 낳으면 좋다 그래요. 누가 좋다는 거 하니까 시어머니가 제일 좋다고 난 사람도 좋다고 그래요. 그 딸 놓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실망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딸을 두 사람 놓고 또 세 번째 낳는데 세 번째 넣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나더랍니다. 그 딸이 들었으면 얼마나 씁하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하면 좋은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들은 좋은 것이고 딸은 안 좋은 것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은요 다 복되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줘도 귀한 것이고 딸을 줘도 귀한 것이고 또 어떤
어떤 아들은 보면은 공부를 과외도 별로 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막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무리 막 과외비 치더라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결국 대학도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이 귀하고 내 딸이 귀하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양은 암양보다 가치가 적어가지고요, 만약에 양이 여러 마리 태어났는데 그 어미가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젖이 모자란다. 그러면 주인은 암양은 안 죽이고 수양을 잡아가지고 죽인다 그래요. 수양이 얼마나 참 이렇게 수양 새끼가 설번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은 가치가 낮고 암양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 가운데서 목자가 양을 치다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그 양떼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먹는 것은 그야말로 다반사다. 주인도 그것을 용납하고 목자들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먹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혹시 대추 따라갈 때 대추 안 따면서 대추 안 먹습니까? 아마 제가 생활 때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맛있네 하면서 이렇게 먹어보고, 아이고 다네 몇 가지 먹어보고 배부르도록 먹고, 가스보이동은 안 되지만은 거기서 따면서 먹는 것은 주인도 인정하고 또 그 일하는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마저도 아니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보니까 야곱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주인의 소유물 하나라도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더 충성했다. 그런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의 백점이라면 야곱은 한 2배 정도 줘야 된다. 더 충성했으니까. 그리고 또한 39절에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나머지 시체를 버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이거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물어줘도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가지고 외삼촌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은 안 물어줘도 됩니다. 안 물어줘도 되는데 야곱은 그것을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자기 양을 외삼촌 양에게 주가지고 물어줬다는 것입니다. 안 물어줘도 되는 것까지도 그것을 야곱은 줬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일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낮에 도적을 맞았던지 밤에 도적을 맞았던지 물어줬다. 그렇습니다. 낮에 도적 맞은 것은 그 양 지키는 사람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도적 맞은 것은 안 물어줘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낮에 도적 맞은 것도 물어줬지만 밤에 도적 맞은 것 안 물어줘도 되는 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찢긴 것 안 물어줘도 되는데 물어주고 밤에 도적 맞은 것 안 물어줘도 되는데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보니까 밤에 일을 하는데 손해보고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함으로 일하는데 보통이 아니고 더 정직함으로, 더블로 정직함으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말하기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낮에 그야말로 덥습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보통 사람은 한낮에 더울 때는 바위권에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데 야곱은 잠잘 시킬 겨를이 없습니다. 왜? 어느새 양이 낙태할까봐, 염소가 낙태할까봐 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지키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했습니다. 새끼 뱀약 언제 낙태할지 모르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뜬 눈을 새다시피 하면서 밤에 추위 속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요, 자기 일도 잘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 일도 쉬어가면서 일하고 내 몸 돌보면서 일하는데 야곱은 자기 일이 아니고 외삼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물 질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을 보니까 열심이라는 말은 부족하고 특심으로 일했다. 특자에다가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특심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외삼촌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번성해서 수천 마리의 떼를 이루는 그러한 부자가 되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공을 알고 외삼촌에게 그 효과가 있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야곱이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반 가정에 복을 준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그 종 야곱 하나 잘 만나가지고 졸지에 부자 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정주영 씨 현대그룹 회장 아닙니까? 그분의 그 일화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명박 사원을 만난 때문에 아주 참 그분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명박 그 지금 대통령이지만 그 청년이 데모를 해가지고 감옥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웬만한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대그룹이 그때는 현대 그 조그마한 그 회사였대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아마 내 전력을 모르고 취직시켜주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합격해서 그 회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일을 정말로 잘해냈습니다. 그걸 이 정주영이가 알고 승진을 파격적으로 해주면서 부서를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번성시켜놨습니다. 몇백 명의 그 사원이 있는 그 회사를 30만 명이 되는 그런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덕 때문에 서울시장도 되고 또 서울시장이 좀 잘하니까 또 이제 국민들이 또 알아줘가지고 대통령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어머니의 기도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자녀 위해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멘하고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니까 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그 주인 라반이 졸지에 부자가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야곱의 말 속에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력했다. 그랬습니다. 많이 주려고 했는데 적게 좀 갖고 요랬다가 저랬다가 한 것이 바로 10번이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시니까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꼴은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삼촌을 향해서 충성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주인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주면 품삯보다도 더 주고 이러면 요 신이 나가지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삼촌은 안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일꾼들이 2사람, 3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꾼 가운데서요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그 일꾼을 존경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일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성심성의껏 그 사람이 일해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 세경을 줄 때요 원래 계약보다도 더 줬습니다. 그 사람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 깜짝 놀랐더니 왜? 성심성의껏 이렇게 됩니다. 이 라반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참 야곱이 좋겠습니까? 근데 외삼촌 라반은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이래가지고 10번이나 임금을 갖다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못된 외삼촌, 남보다도 못한 이런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 보통 아닙니다. 말해서 혹시 다른 파티 와서 일하는데 저 사람 나하고 별로 안 좋다, 사이가 좋다 이러면 막 주인 안 볼 때 좋은 거 이렇게 소파한테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심성의껏 그렇게 곡식을
다스리고 짐승을 위해서 일해주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그 야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라반이 안 챙겨주니까 누가 챙겨주는 거 하니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챙겨주게 되더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요 절대로 내가 손해 안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로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말 가운데요 이런 말 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두라 그랬습니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봤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나 또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밭에 일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너에게 품삯을 안 주니까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내 눈을 들어서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의 품삯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고 했는데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을 쫙 놔버리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바로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낳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성실히 행하는데 더 성실히 행하고 더 충성스럽게 행하고 더 정직하게 행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야곱의 그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야곱처럼 내가 남의 일을 할 때도 더 성실하게 일을 해주고 더 충성하게 일을 해주고 더 정직하게 일을 해주게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내가 남의 일을 열심히 해줘도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 안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뒤로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서 살아갈 때에 또 일처리에 일할 때에 반드시 야곱처럼 더 충성함으로 더 정직함으로 더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